이번 주에는 13-20번. 우리 교재는 195쪽에 보겠습니다. 13-20 그 임재선사의 법문에 대덕이여 4대 색시는 시무상이니 내지 비간담 발모 조치가 유견 제법공상이라. 자,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임재선사는 앞에서도 4대 무상경,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지는 몸이 모두 다 무상한 경계다. 4대는 꿈과 같고 하나와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꿈과 같고 하나와 같은 4대를 동반으로 하고 있는 이 몸에 집착하지 말라. 그런 법문들을 여러 번 하고 있죠. 그죠? 그 유마경에도 보면은 4대는 화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명 임시로 이 몸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유마경의 4대는 화합으로, 지수화풍이 4대가 화합으로 잘 인연을 맺어져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가명 임시 방편의 이름으로 사람의 육신이다, 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일체의 모든 법이 다 은설과 명칭과 언어 문자로 표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거, 저 4대 색신인데,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이 색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이제, 우리 몸의 구성체가 오장육부를 여기서 비위간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비장과 위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쓸개라든가, 아니면은, 머리카락이라든가, 이제 우리 몸에 난 모든 털럭이라든가, 아니면은 손톱, 또, 치아라든가.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일체의 모든 그 몸을 4대 색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온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4대를 합쳐가지고 4대 온을 합쳐갖고 이제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상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무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4대 색신이 무상한 것이라든가, 4대 무상하다든가, 이것도 4대 색신이 무상한 경계를 말한다. 지수화풍의 4대라는 것은 꿈과 같고 하나와 같다. 그래서 이것은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그 4대 무상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연결돼서 우리가 불교 경전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재행 무상이죠. 그죠? 재행 무상입니다. 같이 공부해 봅시다. 시생멸법. 생멸멸이 하면은 정멸이랍니다. 이 개송은 원시불교 경전부터 대성불교 열반경에까지 법화경에 모든 경전에서 이 개송은 같이 설해주고 있습니다. 정멸. 여기서 우리가 무상이라고 하는 말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여기서 재행이 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나 4대가 무상이라든가, 왜 4대가 무상이냐, 여기서 4대가 꿈과 같고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것이 왜 4대가 무상한 것이고 재행이 무상인가 하는 말인데, 무상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뭐냐? 자, 여기에서 무상한 의미를 일체의 모든 의식의 진행작용을 여기서 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뒤에 제법공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법이라든가 제행이라든가 이 한마디가 불교 용어가 정말 어려운 점이 이런 점이에요. 자, 색수상행식 이렇게 하죠, 그죠? 오를 이야기했지, 그죠? 자, 색수상행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행이란 말이 나오죠. 색은 무엇이냐면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인식작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말한다면 몸과 마음.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합쳐진 것을 다르게 한다면은 사대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사대 오온이 화합되었다. 사대가 화합됐다는 말도 쓰고 사대 오온이 합해진 것을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몸과 마음이 합해지는데 여기서 색은 대상 경계를 보이는 물질. 형체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형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안입이 설심이 육근의 인식작용을 통해서 대상 경계를 감수작용하고 대상 경계의 사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옛날의 기억을 불러일으켜서 상상하고 기억을 불러일으켜서 인식작용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요게 행이 무엇이냐면은 인식작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식작용. 마음으로 자신이 대상 경계의 사물을 심의식으로 대상 경계의 사물을 인식작용이 의식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게 행입니다. 그러면 식은 무엇이냐? 저것은 사람이다, 물질이다, 아니면 어떤 꽃이다든가 이 대상 경계의 사물을 인식하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대상 경계의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이 사물을 바르게 여법하게 볼 수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그 마음 작용을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합쳐져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가 화합이 되어서 임시 방편의 이름으로 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것처럼 사대 색시는 실체적으로는 무상하다. 어떤 연결로서 이것을 무상하다고 그러겠죠? 마음이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을 어느 문자나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제법이라든가 제행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모든 사물을 자의식으로 중생심으로 심의식으로 대상 경계의 사물을 언어나 문자나 사람 이름이나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고 있는 작용이 무상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질적으로 무상하다 하면은 저 사물이 생주, 이별, 생로, 병사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다 공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무상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유물론이 돼요. 불교에서는 유심이잖아요. 그죠? 유심의 사상으로서 유심의 실천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지 유물론적인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언어나 문자나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는 작용을 마음의 작용을 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행이 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대상 경계의 사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인식하고 있는 마음의 의식의 작용이 모두 다 무상한 것이다. 왜 무상한 것이냐? 자, 여기서 나와요. 화나와 같고 꿈과 같다. 언어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는 실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자성공이라고 하고 무자성공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체유의법은 여몽환포형이라고 하고 아니면 열반 해탈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경계를 제시하고 있는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도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환화와 같다 그래요. 이게 언어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듣고 인식하는 내용이 우리가 사물을 언어로,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마음 작용이 무상하다는 것이지, 사물 그 자체가 무상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행이 무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모든 사물이 무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의 이름과 명칭을 마음의 작용으로 인식하는 마음의 인식작용 그 자체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환화와 같고 꿈과 같이 망심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멸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행이 대상경계를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은 생멸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생멸심이 뭐죠? 자의식으로 대상경계의 사물을 보고 듣고 인식하는 그 마음 작용은 언어도 무자성, 인식하는 것 자체도 언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생멸심, 생사심과 같아. 망심이 일어나서 인식하고 대상경계의 인연을 언어 문자로 대상경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걸 생사심, 생멸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생심으로 일체의 모든 대상경계의 사물과 이름과 명칭을 인식하는 것을 제행이 무상한 것이라고 하고, 그 무상한 내용이 무엇이냐?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대상경계의 사물을 언어 문자 명칭을 생사심, 생멸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말하면 일체유의법입니다.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영이나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생심으로 자의식으로 대상경계의 사물 언어 명칭 문자를 인식하는 생멸심, 생사심의 망념이 모두 다 소멸된다면은 이건 공입니다. 생사심, 생멸심을 어떻게 다 소멸시키고 생사심, 생멸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여기에서 생사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생의 번뇌 망심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일체법이 공한 그 사실을 깨달아 체득하고 발심 수행을 해서 생사심에서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비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본래로 되돌아가면은 본래 열반 정점, 이 정멸은 열반을 말입니다. 본래 열반의 경지,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면은 진여본심이 바로 본래 열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범락이 된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생사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것은 고가 되고, 본래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열반의 범락이 되죠. 그죠? 이걸 합치면 되죠. 이고 등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이 중생의 생사심, 생멸심으로 작용하는 번뇌 망념을 모두 다가 비우고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서 열반의 번락을 이루도록 하는 구법행을 쓰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개송이에요. 그래서 이고 등락이죠. 구법행의 본질은 무엇이냐? 일체 중생이 본래 열애장, 진여자성, 불성, 자성, 청정심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 망념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여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열애장, 진여, 본성이 구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불열애가 깨달아서 일체 중생들에게 그걸 계시하고 설법한 것이 대성의 방편법문이죠. 그 이러한 불법의 방편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해탈 열반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방편법문을 수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말 씁니다. 법. 제행이라든가 제법이라든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있는 언어, 문자, 이런 모든 명칭들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가 세간법 하면 뭡니까?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의 언어 문자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세간법이고, 출세간법은 뭐죠? 진여 일심으로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을 출세관법이라고 해요. 법이라는 글자를 해놓으니까 법이 실체가 따로 있는 것처럼 법이 불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죠. 이 점이 불법 공부의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신법이 되죠. 신법이라. 마음으로 식어식으로 모든 법을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설하고 있는 법은 신법이다. 신지법문이다. 하죠. 그죠? 이걸 이제 법은 무엇이냐? 일체의 언어, 문자, 아니면은 명칭, 이름. 사람이 가장 뛰어난 점이 무엇이냐? 인간은 언어 문자를 개발해서 언어 문자로서 모든 사물의 이름을 붙여. 그래서 본래는 없죠. 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말은 일체의 모든 존재의 사물 이름이 본래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성교에서 뭔가 법성을육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 적이라 그러죠. 본래 열반의 경기라. 그래서 무명무상 전일체 이름도 없고 대상 경계를 형상으로 어느 문자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본래는 없어. 이게 제법 공상이에요. 어느 문자가 본래는 없어. 그렇지만은 부덕이 어느 문자를 통해서 일체의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지혜로 이루게 하도록 어느 문자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문명사입니다. 문명. 인간의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언어 문자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 문자를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면은 중생의 생멸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멸심이 이루어지면은 나와 남, 대상, 경계, 차별, 옳고 그름, 선과 악 이런 분별심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생사윤회하는 고통의 업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간의 모든 중생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든 사물은 무상하다.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도 없는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으로 생사윤회의 고통을 업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 생사 생멸심을 벗어나게 하는 불교의 가르침이 여기서 세간법에서 출세간법으로 정멸 열반의 경지라든가 이런 말은 출세간법이죠. 출세간법은 세간법에서 출세간법으로 즉 세간의 언어에서 출세간의 언어로 이런 뜻이에요. 왜냐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기녀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자 차별 분별심의 언어에서 불이법문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의 법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법을 마음으로 대상 경계의 언어 문자를 바르게 진여일심으로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하는 법을 출세간법이라고 하고 중생의 차별 분별심으로 언어 문자를 인식하는 것은 생사윤회하는 생멸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모든 것이 신법이기 때문에 중생의 생멸심을 버리고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출세간법, 불이법문, 방편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사배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사배화합으로 이루어져서 인간의 몸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몸이라고 하는 언어 문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 언어 문자가 없다면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물에 대해서 언어 문자와 명칭으로 그 사물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임시방편의 언어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임시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몸을 인식하게 되고 자, 몸의 내장이 무엇이냐, 오장부라든가 아니면은 터럭이라든가 치아라든가 손톱이라든가 이런 모든 몸의 구성 내용 그 자체도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붙여서 우리 몸의 구성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언어 문자나 명칭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자체, 인식하고 있는 그 자체는 자의식으로 대상경계의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있고 분별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다 생사심이 됐다 이거죠. 그죠?
제행, 제법이 무상한 것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으로 생사심, 생멸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생사심, 생멸심을 비우는 것은 무엇이냐?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심, 생멸심을 다 소멸시키는 것은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 이건 발심수행이죠. 그래서 발심수행을 통해서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게 되면은 생사심, 생멸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 명칭을 분별하고 인식하고 사양 분별하면서 업을 짓는 모든 업장을 소멸시키고 열반, 본래 열반의 경계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피 선열의 법락을 이룬다. 그래서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즐거움, 환락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감정이 작용하는 낙이 아니라 고가 소멸된 경지를 낙이라고 해요. 이걸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낙이라고 하는 법피 선열 낙이라고 하는데 진여일심의 지혜를 법피 선열 낙이라고 표현해. 고가 소멸된 그 상태를 말하지 여기 감정적으로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환희심이라든가 이게 감정이 수반된 낙이 아닙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와 이게 뭐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불교에서는요 사실은 맞지 않아요. 열반의 법락하고 행복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희심이 감정으로 함께 작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희노애락의 감정이 여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고가 소멸된 그 경지가 바로 낙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고등락이란 말씀입니다. 고를 여인 경지가 바로 낙인 것이고 중생심의 생사, 번뇌, 망념이 소멸된 경지가 열반의 법락인 것이지 열반의 법락이 대상 경계로 있다든가 감정으로 수반된 어떤 낙이 만들어지는 낙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는데 삼법인을 이야기할 적에 제무상 나오죠. 자, 요거 같이 연결해서 공부해 볼까요? 이 불교의 기본적인 강편 법문의 언어를 그냥 언어 자체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이해해버리고 불교를 아는 것처럼 해버린 그 병이 평생을 못 고쳐요. 제무상이란 말은 일체의 모든 존재는 무상한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말잖아요. 왜 무상한가 이거 본질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자 여기 또 제법 무한 열반 없죠. 이게 바로 불교의 삼법인이죠. 원시 불교 쪽에서 이게 세 가지 법문을 삼법인, 세 가지 불교의 가장 기본 요체다. 이렇게 해서 삼법인을 쓰라고 있는데, 원시 불교 시대에는 공사상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법이라든가 제행이라든가 이런 말을 우리가 제법이 무엇이냐, 제행이 무엇이냐, 이것을 불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에게도 딱 질문을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면은 이걸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드물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제법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자, 세간법, 출세간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이 법이라고 하는 글자의 내용은 무엇이죠? 어느? 문자, 사물의 명칭 전체 이걸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느 문자 명칭을 세간법이라고 하고 출세간에서 재물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 어느 문자를 출세간법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방편법문이라고 합니다. 방편법문이라고 하고 세간에서 생사윤회를 이루는 생사심이 작용하게 하는 모든 유의법, 이거는 무의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의법이나 무의법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분별하면서 어디 되면은 세관법이 되고, 자, 여기서 방편의 법문을 어느 문자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 수행이 되죠, 이거는. 방편 수행을 통해서 방편 법문을 수행했을 때 방편의 어느 문자를 소멸시키게 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의 수행의 특징이 방편 수행은, 자, 자주 어느 이는 견언이라 말 쓰죠, 그죠? 기실론에. 진여라고 하는 말을 부덕이 방편 법문으로 제시했어. 진여란 말이 세간에 없기 때문에 진여, 해탈, 열반, 열애, 부처, 뭐 열애장, 국성,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방편 법문은 세간의 언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부덕이 출세간의 방편의 언어로서 불의 법문으로 방편의 법문을 임시로 만들어 놨어. 그렇지만 진여라고 하는 세간의 모든 방편 법문의 언어를 임시로 제시했지만은 그 언어에 속박되게 하면은 또 세간의 언어와 속박된 거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세간의 언어와 달리 방편 법문을 통해서 도를 이루고 나면은 언어는 없애는 거예요. 언어와 자치, 언어의 자치를 모두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불교의 방편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방편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방편의 지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통해서 불의 법문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게 하는 어느 방편 법문을 어느 문자로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출세관법은 어느 문자이지만은 방편 법문으로서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일체의 언어를 다 떨쳐버리게 하는 수행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세관법과 출세관법, 이 법이라는 글자를 쓰니까 아까도 제법 하면 뭡니까? 일체의 모든 법은 어느 문자로 이루어지는데 어느 문자 그 자체는 자아의 실체가 있느냐? 없죠. 그래서 무아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대성불교에서는 무아를 다른 말로 하는 데는 무자성, 공이란. 이렇게 원시불교에서는 무아란 말 쓰는데 대성불교에서는 무자성, 공이란 말로서 이것을 이제 발전시킨 거죠. 자아가 없다. 언어 그 자체에 어떻게 자아가 있어요? 언어는 사물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방편으로 제시하는 언어인데, 그래서 언어 그 자체는 무자성이고 공하고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법 무아라는 걸 썼죠. 제행도 마찬가지죠. 언어를 인식하고 있는 마음 작용은 무상한 것이다. 마음 작용은 생멸법이기 때문에 생멸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물이 생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인식 작용이 생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심이 일어났다고 소멸했다. 입에서 소멸했다. 자, 물거품이 일어났다 없어지는 것처럼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체로 존재하는 뭐가 아무도 없죠. 찰나에 망심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기실로 해서 신생적 종족법생. 망심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법이 일어나고 망심이 소멸하면 여러 가지 법이 소멸한다. 그 말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망심과 분별심으로 대상 경계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언어, 문자, 명칭인 겁니다. 그걸 보면은 불교에서 야, 법이를 전부 다 왜 이렇게 법으로 이야기했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법칙성에 의해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구조 체계가 아주 언어 문자를 인식하는 구조 체계가 논리적으로 잘 설해놨기 때문에 혼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으로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법이 바로 언어 문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어 문자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중생의 생사심, 생멸심이지, 그 생사심, 생멸심이 무상한 것이지 사물이 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물이 무상한 것처럼 착각해버렸는데, 근데 그 사물이 무상한 것도 사실은 뭐 생주유별, 생로병사를 거쳐서 무상하게 된다는 추측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 불법의 근본은 중생심의 망심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 자체가 무상한 것인데 그것을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런 법이 이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재무상시 생멸법이다 이렇게 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4대 색신이 무상한 것도 4대 색신이라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4대 색신이라는 언어 문자로 우리 인식하고 있는 그 마음 작용이 무상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4대 색신이 몸이 무상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되게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유물론이 돼요. 근데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잖아. 본래는 무명무상 저지체라.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는 상태라. 본래의 상태라. 근데 그 뒤에 구절에 나와서 자, 오직 제법공상이라는 사실을 다 조견해 볼 수가 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문자로 대상경계로 인식하고 있는 중생심의 생멸심이 무상한 사실, 대상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는 중생심의 마음 작용이 무상한 사실, 어느 문자나 명칭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마음 작용이 무상한 겁니다. 물질이 무상한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구성되어 있는 위장과 간장이라든가 담낭이라든가 하는 것도 명칭을 통해서 몸의 구성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주관으로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 명칭으로 우리 몸의 구성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 이름을 통해서 이해하고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어느 문자 그 자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제법이 공상이라는 사실을 비추어서 잘 판단해 알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법 공상이란 말로 연결 다 종합해 버렸어요. 제법 무아, 제법 제무상을 제법 공상. 자, 임재의 법문에도 제법공상이라는 법문이 자주 나옵니다. 제법공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언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반야신경이 나오지 않아. 온이 모두 공한 사실을 알고, 반야신경이야. 조결. 온이 모두 공한 사실을 다 비추어서 어떻게 알죠? 온이 공한 사실을 비추어서 아는 사실은 무엇이죠? 온이 모두 다 어느 문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비추어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이어서 공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온이라고 하는 4대 온으로 이루어진 몸이라든가 이것을 몸이라고 표현했지만은 4대 온이라는 것은 다 언어로 이루어졌죠. 언어 그 자체를 인식하고 언어 그 자체는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임시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4대 온으로 이루어진 몸이라든가 4대 온으로 이루어진 모든 사물, 우리의 육신. 그러니까 그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모두 다 비울 때에 대상 경계를 집착하는 중생의 번뇌 망심이 모두 다 소멸되었을 때에 일체 생사윤회의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 도는 뭐죠? 바로 제도하게 된다. 누가 제도합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는 다른 말로 한다면 초발식으로 정각을 이룰 때에 일체의 모든 중생심의 번뇌 망심을 다 비우고 정각을 이룬 경지가 바로 자기 자신을 제도하게 된 거예요. 이걸 자각의 종교라 그래. 그래서 불교는 구제의 종교, 제도의 종교가 남을, 대상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도하는데 그 자기 자신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조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조견을 다른 말을 한다면은 불지견입니다. 불지견.
불지견, 정법의 안목으로 제법이 공안사실, 오온이 모두 공안사실, 어느 문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대상경계, 화나와 같은 대상경계에 어느 문자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것을 판단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일체의 어느 문자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생사윤회의 고통, 번뇌, 망념에서 자기 자신을 벗어나게 되고 제도 다르게 정멸, 생멸멸이 정멸유락의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유심의 철학으로 유심의 실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각의 종교가 되는 거죠. 그 자각을 하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제법의 실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발심수행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발심수행할 수 있는 힘이 안목이 있다는 거죠. 그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일체가 공한 사실을 조견할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일체 생사윤회의 생멸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나오죠. 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이야. 불생불멸. 자, 이건 뭐냐면은 생멸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생멸심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법이 없다. 이런 뜻이죠. 번뇌 망심이 일어나거나 번뇌 망심이 소멸되는 것이 없다. 이건 뭐죠? 여여가 되겠죠. 제법 공상을 깨달아 체득한 반야바라밀의 지혜,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관세음보살은 일체의 대상 경계에 사량 분별하고 집착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을 실천할 수가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제법 공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한 안목에 있는 거죠. 안목이 있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생멸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번뇌 망념, 업장을 모두 다 소멸시키기 때문에 본래 진여일심으로, 그래서 제법 공상의 경지를 다른 말로 한다면 선에서는 이걸 본래 무일무려해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수학에서 이야기했듯이 제로는 플러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원점이라고 해요. 원점. 제로는 원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그 상태, 본래 청정한 상태, 본래 무일물의 경지, 그 경지는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불교의 대성불교에서는 진여 본심이라고 합니다. 진여 본심의 경지가 바로 열반 적정, 본래 열반의 경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생심의 망념을 다 비우고 원점인 진여 본심 본래 무일물의 경지에서 무진장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창조하게끔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번뇌 망념으로 모든 대상 경계를 다 비우고 진여 본심으로 제법이 일체의 모든 제법이, 아까 제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언어라고 했죠. 세간의 언어, 출세간의 언어. 의식의 대상 경계로 사량 분별하고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생심의 생사심, 생멸심, 모든 고통의 업장이 되는 생사심, 생멸심을 언어로 분별하는 모든 것을 다 비웠을 때에 본래의 원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불교의 공의 실천을 통해서 반야바라밀도 이루고 공의 실천을 통해서 자기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열반 적정의 경지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공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중생심의 모든 망념을 비우고 본래 청정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근본, 원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거죠.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불공의 논리를 진공묘유라고 쓰라고죠.
그래서 이제 제법 공상을 다른 말로 한다면 건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은 다 비웠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경지를 뭐라 그랬죠? 이 일체 재상을 명의제불이요. 이렇게 쓰죠, 그죠? 자, 병전의 법문하고. 자, 일체의 모든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상 경계의 언어 문자를 분별하는 본래 망상입니다. 이거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법과 같아요. 일체의 언어 문자를 대상 경계로 인식하고 있는 중생심의 모든 생각, 사상을 모두 다 여의고 비운 거죠.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의 언어 문자 명칭을 다 여인 경지가 바로 명의제불이다. 제불 열애가 되는 겁니다. 예. 제불은 제불 열애와 같아요. 건강경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제불 열애가 되는 경지는 무엇이냐? 일체 제법 공상의 경지를 모든 일체 언어 문자 대상 경계로 분별하는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을 비운 경지다 이겁니다. 이걸 정리한 것이 대성기실론에서는 진여법신의 지혜는 일체의 은설상을 비우고 명자상, 명칭을 비우고 심의식의 대상 경계로 반영되는 모든 언어 문자를 다 비운 경지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법을 제시한 것이 기실론에서 세 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법이 공상이다. 공상의 내용은 무엇이냐? 일체의 은설상을 비우진 견디고, 두 번째는 명자상, 일체의 모든 사물에 대한 명칭을 제시하고 있는 것. 십년상, 마음으로 대상 경계에 반영된 모든 인연의 언어 문자의 실상을 못 덮이고, 이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제법 공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한다면 일체의 언어를 비운 거다. 명칭을 비운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본래 무인물의 경지가 되어서는 진여본심의, 바로 진여본심의 지혜가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근본이 확립되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에 시,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 시고 쭉 나오죠. 여기서 중생심으로 사람 분별하는 차별상의 모든 언어 문자를 분별하면서 생사망림이 일어난 것이 다 소멸되어 버려요. 깨달음을 이룬 지혜도 없어요. 또 깨달음을 체득한 무지영무도 얻은 깨달음을 대상경계로 얻은 것도 없어야 돼.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비워진 상태니까 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언어 문자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소멸됐어. 그것이 바로 제법공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한다면 본래 무인물의 경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여기에 임재어록에도 제법공상의 법문을 자주 쓰라고 있는데, 제법이 무엇인가, 재행이 무엇인가. 오늘은 재행 무상, 재해법 무아, 제법 공상, 제법이 무엇인가, 이걸 정립을 못하면요, 이런 법문들을, 불교에 가장 잘 쓰라고 있는 이런 법문들을 말은 쉽게 알아. 반야신경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은 내용은 애매하게 몰라. 정확하게 판단해서 자기가 확신을 갖고 신심을 가지고 그 조견할 수 있는 것, 오온이 모두 공안 사실을 조견할 수 있는 능력, 제법 공상이라는 그 실상을 자신이 정법의 안목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있느냐 이거죠. 힘이 없으면은 말은 아는데 내용을 몰라. 이게 뭐냐? 애매하게 아는 건 애매하게 모르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불법 공부는 사유를 철저하게 하고 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유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경전의 방편 본문을 사유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사유하는 건 아니에요. 반야신경을 수천 번 읽어도 이 사유하지 않고 이 경전을 읽으면은 말은 아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죠. 내용을 모르니까 자신의 마음에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문들이 임재가 이런 법문을 다시 이렇게 학인들에게 설한 이유가 뭐겠느냐 이거. 학인들이 사대 세신이 무상하다 몰라서 이 임재가 이 법문을 하겠어요?
제법 공상을 반야신경에서 그렇게 많이 설했는데 인재선사가 이야기해 수십 번 이걸 이야기하겠어요? 적당히 알고 있는 수행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유하고 자각해서 철저한 정법의 안목 진정한 견해를 부족하도록 이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도를 모르면은, 도의 언어를 모르면 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해하는 대로 공부를 하니까 그냥 아는데 실제로 알지 못해. 애매하게 아는 것인데 애매하게 몰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사유하고 쓰고, 자, 제법이 무엇인가? 캐치마크 붙입세요. 제행이 무엇인가? 제법과 제행, 이걸 모르면요, 불교에서 제행무상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행무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요. 어느 문자를 인식하고 있는 중생심에 생멸심이 무상한 겁니다. 생사심, 생멸심이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다. 그러면 상은 무엇이냐? 진상. 무상이란 말 썼으니까 무상에 반대되는 용어를 다시 한번 이해합시다. 무상은 생사심이니까. 생사심은 이건 망념이기 때문에 어느 문자를 사량 분별하는 망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념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공하다. 그러면 이건 중생심이죠. 그러면 상은 무엇이냐? 진상. 진상은 뭐죠? 진상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지. 네? 진여일심의 지혜가 여여하게, 여래로, 여법하게, 여실하게 작용하는 것을 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선선들이 여기서 자, 진여 지혜가 여여하게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바로 진상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은 중생심이기 때문에 중생심의 번뇌 망념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진상 이 한마디는 중국 선성들이 진여일심의 지혜를 진상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한다면요. 여여여래 여법 여시라. 이것은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없지만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ING 상태. 내가 여래는 항상 ING 상태를 했잖아요. ING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멸심으로 작용하지 않고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을 바로 열애장이라고 열애장.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다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가 여여하게 작용하는 경지를 진상이라고. 그래서 무상과 상의 구분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런 불교의 전문적인 언어를 바로 방편의 언어로 다 설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간법과 출세간법. 세간법은 자기 중심으로 사량 분별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나누고 자타를 나누고 옳고 그른 걸 분별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되는데 진여일심은 뭡니까? 여여하게 열에는 가고 오고 하는 대상 경계가 없어. 항상 여여하게 ING 상태로 지혜의 생명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소 종래요 영무소구라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이 없어.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항상 여유하게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이 되는 거예요. 진여가 여유하게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상을 그렇게 진상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편법문으로 쓰라고 있는데 방편법문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의 지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사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제법 공상
재행무상 이런 재행이라든가 제법이라든가 하는 말을 유심의 도리로 유심의 실천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일념심 헐떡처가 한자 고리수요 그대가 찰나 일념에 망심이 헐떡이라는 것은 텅 비워진 경지 신경지 망심의 작용이 없어진 경지 이런 뜻입니다. 헐떡이라는 말은요 헐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다 비워진 상태예요. 찰나 일념의 망심이 다 소멸된 경지가 그게 헐떡처란 말이 나오죠. 그죠? 자, 이게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조금 사실은 모든 불교에서 방편 본문으로 써내놨습니다. 방편 본문으로 써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 지혜로 이루어지는 근본을 하죠. 헐떡처. 첫자에다 주목을 했습니다. 헐떡을 다른 말 한다면은, 자, 공이라 봅시다. 일념심에, 찰나 일념이라는 것은 순간 찰나 일념이라는 뜻이고, 이거 심어 보니까 망심입니다. 찰나 일념에 망심이 일어난 것을 헐떡 비운 그 처가 무엇이냐? 바로 진여본심. 번뇌 망심이 비워진 그 경지를 처라고 해요. 여기서는 진여본심이 번뇌 망심이 비워진 그 도리를 말하는데 그 번뇌 망심이 비워진 그 근본은 무엇이냐? 근본 당체는 뭐냐? 진여본심이에요. 그래서 처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은 도리가 돼. 진여본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도리도 되고 그 지혜가 작용하는 장소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진여본심을 여기서 번뇌 망심이 비워진 그 진여본심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라는 말이죠. 그게 보리수라. 보리수는 뭐냐? 깨달음의 경지다. 나무를 갖다 붙여. 신시보리수여 신념명경대라 육조단경에 이런 말 쓰죠. 보리수라든가 무명수, 여기서도 무명수, 보리수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보리와 무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나무 숫자를 이제 일부러 뺐어요. 사실 내용은 뭐냐? 보리와 무명입니다. 이 보리는 깨달음이거든요. 보디사트라 하면 깨달음이란데 보디란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 어디기를 발심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발심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발심수행을 하지 못하면 중생의 무명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중생의 무명의 상태에 있지만 발심수행하면 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발심수행에서 깨달음을 이룬 경지와 발심수행하지 못해서 중생의 무지무명으로 사는 그 생사윤회하는 경지와 이것이 어떤 차이냐? 단 일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념심의 번뇌 망심을 비운 경지는 그냥 비워지겠어요? 안 비워지지. 자, 헐떡처가 보리수라고 했어. 그러면 보리수라고 하는 거 하고 망념을 비운 경지하고 이것은 같은 경지가 되겠죠. 그 때문에 이걸 이렇게 표현한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를 이제는 이렇게 법문을 바꾼 거예요. 다 경전에서는 초발심을 이루면은 정각이 된다 이렇게 설해놨는데 이제는 이렇게 찰나일념에 그대가 망심을 다 비운 그 경지가 바로 진여본심이 바로 보리수 깨달음의 경지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자, 여기서 일념의 망심을 비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지게 한목이 있어야 돼요. 자, 일념의 망심을 볼 수 있는 것을 조견이라고 해요. 조견. 아까도 얘기했더니 오리 조견이 있는 거죠. 망심을 바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능력이 불지견, 진정견해가 있어야 되는데 진정 견해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망념이 일어나는 것인지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걸 전혀 자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일념의 망심을 볼 수 있는 것을 조견이라고 해요. 조견. 아까도 얘기했더니 오리 조견이 있는 거죠. 망심을 바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능력이 불지견, 진정견해가 있어야 되는데 진정 견해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망념이 일어나는 것인지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걸 전혀 자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망념을 비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방향을 비우는 내용을 보시냐? 비워서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발심 수행하면서 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운다는 말을 쓰는데 배상 경계로 비우는 것은 비워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마경에 나오잖아요.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계를 이룬다. 끊고 열반의 경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야. 이거 불이법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차별 세계를 또 다른 차별 세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법문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바로 끊지 않고 열반의 경계를 이루고 깨달음의 경계를 이루는 것은 발심 수행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발심 수행하고 방편 수행 두 가지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심을 자각하고 발심 수행했을 때 그 경지가 바로 진여본심의 정각을 이루는 경지가 바로 보리수가 된다.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한 구절이 인재가 일념심 헐떡치하든다. 일념심의 망심을 일어나지 않는 경지. 인재는 이런 법문을 해. 일념심의 번뇌 망심의 의심을 일으킨다면 땅이 나를 뒤덮어버린다. 지수화풍의 4대가 속박되는 이 표현했죠. 그죠? 자, 이것이 찰나 일념이라 찰나 일념에 중생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이체 유신조 법문이라든가 신법의 법문이라든가 이것을 시간 공간을 두지 않고 이루어져. 자, 이것을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을 일념심이라고 전환을 두고 있는 일념심의 전환. 이게 불교 수행에서요. 중국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불교의 수행에서 이건 독자적인 부분이 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노 견성, 견성 승리. 자, 여기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도노는 일념의 망심을 자각했을 때 도노 견성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 경전에서는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죠. 자, 자각성지. 번뇌 망심을 자각함으로 해서 성스러운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룬다. 똑같아. 자각성지, 초발심, 정각이나 이걸 이제 경전에서 이렇게 법문했는데 중국 선생들은 자, 일념의 망심을 비울 때에 바로 진여본심을 이룬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한다. 이런 놔두죠. 이걸 돈으로 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글자가요,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한자 언어의 특색입니다. 경전에서는 자각, 초발심 이런 말씀이 중국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또 다른 말, 돈의 특징을 다르게 어떻게 하냐면 전환, 전미, 전환시키는 전미, 개오 이렇게 이게 중국인들의 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편법입니다. 전식, 덕지, 전환, 전환. 이게 마음이 중생심의 마음을 이렇게 중생심을 버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이중구조가 아니고 중생심의 마음하고 이 마음이 하나의 공과 같아. 이 공에 중생심의 마음하고 불심의 지혜 열애장하고 함께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마음을 돌려. 축을 돌리는 거다. 축을 돌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중생심의 망심이 작용하는 축을 진여의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축으로 돌리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의 주체를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 체계가 이 돈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언어예요. 중국인들이 얼마나 뛰어난 그 언어 체계라든가 불법 사상을 중국인들의 선생들의 법문으로서 다시 제시합니다. 이 순응역의 이 법문을 그래서 중생심을 비운다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바꾸다라고 합니다. 바꾸다. 그래서 중생
중생심을 진여본심으로 바꿀 때에 선불이 이루어진다. 도노 견성 경선 선불. 자, 어느 것이 더 와닿겠습니다. 이런 선생들의 부분이요, 경전의 부분을 새롭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 전이라는 이 글자가요, 전환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전향시킨다, 전환시킨다. 그래서 전이라고 해요.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편단에 가면 나중에 유명한 전이라는 말씀이죠. 조동종에서, 조동 5위에서 중생심에서 진여의심의 지혜로 지위를 바꾼다. 지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중생심의 위치에서 진여의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위치를 바꾸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사는 것을 전이라고. 시편단의 유명한 개송이 여기서 동산양계의 오이송에서 이 부분을 써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노와 전을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거, 여기서 헐떡이라고 하는 말 쓰죠. 그죠? 헐떡이라는 말도 이건 이제 공의 실천이고, 이것은 중생심을 다 떨쳐버리고 진여본심의 지혜를 회복하는 이런 수행 체계를 임재의 부분에 독자적으로 써요. 자, 이것을 보리수라고 합니다. 보리는 보디라고 하는 그 깨닫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다. 근데 일념심에 불헐떡쳐 환작 무명수예요. 여기서 보리수와 무명수를 대조적으로, 보리수와 무명수를 대조적으로 이제 설립니다. 요걸 표를 내가 만들어 볼게요. 중생심은 무명 불각입니다. 진여본심은 자각입니다. 이 때문에 마음은 똑같은 마음인데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마음하고 진여본심으로 작용하는 마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무지 무명 불각으로서 중생심으로 업을 짓게 돼요. 그 이건 뭐냐면은 육경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그 모든 인식작용이 바로 무지무명입니다. 그러면은 진여일심은 대상 경계가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은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지혜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각을 중생심으로 있었지만은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일심으로 작용한 불공. 그래서 이제 공불공의 걸 진공묘익은 지금 비우는 것은 뭐냐? 중생심을 비우는 거죠. 그럼 불공은 무엇이냐? 진여일심의 지혜가 시제진연의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각을 하지 못하면 중생심이 무명이 되고, 자각을 하게 되면은 보리가 돼요. 깨달음. 자, 보리는 지혜를. 그래서 보리 자각, 보리 지혜는 하나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각 성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자각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중생의 무지무명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는 자각을, 깨달음을, 그걸 붓다. 이렇게 하잖아요. 붓다는 각자라는 뜻인데, 뭘 깨달은 거냐? 중생의 번뇌 망심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번뇌 망심을 깨달았을 때에 초발심으로 망념은 비워지고, 진여일심의 지혜는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게 무명수와 보리수는 일심의 작용에 따라다. 그래서 이제 정법의 항목을 부족하면은 바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면은 무명수에서 보리수로 전환을 이루게 되죠.
이걸 바로 전향, 전환, 도노, 견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념심의 번뇌망심을 쉬지 못하게 되면 비우지 못한 그 경지는 바로 중생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명수라는데 여기도 천자가 나오죠. 그죠? 똑같은 천데 마음이 똑같아요. 중생의 마음이냐 진여본심의 마음이냐 이게 다 똑같아. 그래서 마음은 똑같은데 중생의 마음에서는 무지무명이 되고 진여일심의 깨달음의 마음에서는 지혜로 작용해요. 그래서 이제 심불중생 시삼무차별이다 이렇게 광경에서 그 본문을 쓰라는 거죠. 그렇지만 자각한 마음은 지혜가 이루어지고 자각하지 못한 중생의 마음은 무지무명의 업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불교는 유심의 실천으로 자각 깨달음 해탈을 이루는 것이 유심의 실천으로 이루어지지 어떤 깨달음의 대상 깨달음의 존재가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유명한 부분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경지다.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그 내용이 달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진여일심으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유심의 실천을 설하고 있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죠. 자, 여기 무명은 무주처요. 무명, 무시종이라. 자, 무명은 중생이 바로 왜 무명이라고 씁니다. 네? 그걸 이제 진여 본심을 알지 못한 것을 무명이라고. 그래서 불교 심의연계에 나오죠, 그죠? 무명행, 식명생, 유기, 촉수의 치유, 생로병사, 우기고에 가는 말인데 무명의 행이 뭐죠? 진여 본심을 알지 못한 무지무명의 인식작용. 행이 인식작용이죠. 무지무명의 중생심의 무지무명의 인식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니까 업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무명행 이런 말을 씁니다. 오온에서도 수상, 행, 식의 행 똑같아요. 의식의 인식작용을 행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여기서 무명은 진여 본심을 알지 못한 무지무명이에요. 무지무명을 같이 얘기해요. 무지무명. 그래서 분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생심은 자신이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이 부족된 진여 북성 열애장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무명 불각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무지무명 불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본래 청정한 진여 자성 북성이 부족된 사실을 알지 못한 무지무명 불각이에요. 자, 여기서 진여 본심을 부족된 사실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 자각해서 알았기 때문에 진여 북성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진여의심의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지무명하고 보디는 무엇이냐? 바로 자각해서 진여 본심의 지혜가 여여하게 작용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고, 이거는 지혜가 자각을 하지 못하니까 무지무명으로 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여기에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불지견입니다. 불지견 정법에 안목이 없으면 자신이 지금 여기 중생심으로 사는지 북심의 지혜로 사는지 판단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의 가장 기본 일체 중생이 모두가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재불연회가 방편법문을 써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는 사람은 발심 수행도 할 수 없고 바로 재물연애와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룰 수가 없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명은 주체가 없어. 무명이 실제로 주체가 있는 것이냐 착각하지만은 무명은 주체가 없어요. 무명은 어디에서 생기겠어요? 열애장에 의해서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한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열애장을 깨닫지 못한 것은 무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자성 북성 열애장을 알지 못한 경지가 무명이잖아요.
그래서 무명은 따로 무명이 존재하는 주처, 그 주처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애장에 의거해서 무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 무주처라고 해요. 요걸 대성기실로서는 이제 이 법문을 성만경의 법문으로 이걸 정립을 해줘요. 이 때문에 무명은 실제로 무명 그 자체로 독자적인 그 주처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마치 바닷물에 의거해서 물거품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바닷물이 없으면 물거품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열애장이 없으면 무명이 일어날 수 없어.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주처라고. 무명은 무시종이요. 그 무명이면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 마쳤는지 잘 모른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 무명은 무시유종이라고 해요. 이 말은 무명이 언제 일어난지 몰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중생이 우리가 망념이 일어나요. 근데 아무리 안목을 갖추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도 대상 경계를 보고 대상 경계에 대해서 희노, 애락, 감정이라든가 좋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 이거는 뭐냐? 심의식의 작용이 지정의를 작용해. 맞아. 마음의 작용을 지정의로. 신은 무엇이냐? 사물을 판단하는 힘이거든요. 근데 무지무명이라든가 무명이라든가 이것은 불지경을 지적인 판단의 힘입니다. 지적인 착오가 일어납니다. 지적인 착오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을 알지 못하고 정법을 알지 못해서 중생이 업을 짓는 경우고, 요걸 뭐냐? 탐진치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치. 치가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감정이 수반된 인식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번뇌. 번뇌. 근데 불교에서 무지무명의 어리석음하고 번뇌 망념의 어리석음. 요걸 이제 지적인 차고 번뇌 망념으로 생긴 번뇌의 감정적인 차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어떤 사물을 볼 적에 좋고 나쁜 생각이 금방 일어나죠. 감정이 먼저 일어나요. 근데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의 마음 구조, 인식 구조 체계가. 그래서 이제 감정이 일어난 것이 잘못된 사실을 지적인 판단으로서 불지견으로서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번뇌 망념을 비우도록 하는 수행을 발심수행이라고 하는데, 번뇌 망념이 먼저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번뇌 망념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지정이, 이런 정의적인 감정이 작용하는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무명이 작용합니다. 무명이, 무지무명이죠. 그래서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데 이것이 언제 일어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감정이 바로 대상경계의 견문각지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뭐 소리를 들음으로써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망념 불지견으로서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할 때의 무지무명은 소멸됩니다. 이 때문에 무명이 언제 일어난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자각 성질을 이루게 될 때 무지무명은 소멸돼요. 그래서 이 마침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지무명은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 마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의 무지를 뜻합니다. 중생은 안목이 없는 중생은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 끝마쳤는지 모르게 되죠. 안목 있는 중생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언제 마쳤는지는 알아요.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생, 안목 없는 중생은 언제 무명이 일어났는지 언제 마치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의 일념, 명령심이 부득 그대의 일념의 망심을 쉬지 못하면 곧 무명수의 올가미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요. 여기서 상타 무명수 이 말은요, 무명, 무지무명의 그 나무의
올가미에 얽매여 버리기만 한다. 무지무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이 상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박되어 버린다. 얽혀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버린다. 이런 말을 상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본문에 이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육도 사생의 경지에 들어가고 피모대각하게 육도 사생이라는 것은 지옥악의 축생 육도 윤회하는 세계가 육도죠. 사생은 해란섭하 자 중생이 태어나는 그 중생의 세계를 육도 사생이라고 표현해요. 해란섭하 그것은 이것은 해로 태어난다든가 알로 태어난다든가 화생으로 태어난다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인간의 그 중생의 생명이 작용하는 세계를 여기에 육도 사생이라고 하는데 육도는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라든가 천상계 인간계에 축생계에 태어나는 윤회의 세계를 여기 육도 사생이라고 하죠. 이게 일체 중생이 생사윤회의 대상 경계 상계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피모대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털 가죽을 뒤집어 쓰고 뿔을 이었다. 이거 뭐냐 하면은 짐승이에요. 짐승. 소를 말해요. 소가 털 가죽을 뒤집어 쓰고 뿔을 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축생의 세계를 피모대각 이렇게 씁니다. 축생의 생사윤회하는 축생의 세계에서 태어나서 생사윤회하는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걸 비유법을 육도윤회하고 사생으로서 축생의 세계에 태어나서 생사윤회하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유법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피모대각이라는 이 한마디가요, 시편당 같은 데서는 참 재미나게 써놨는데 유명한 위산영우 선사하고 그 남정보원 선사 같은 분은 이런 법문을 합니다. 하상이 나중에 죽고 나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렇게 했었지. 나는 저 마을의 신도집에 소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법문하죠. 그래서 소에다가 위산영우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그 소를 위산영우라고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소라고 불러야 될 것인가 뭐라고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제자들끼리 이런 법문을 하고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마을의 신도집에 소로 태어난다. 소가 무엇이냐면은 가죽을 뒤집어 쓰고 뿔을 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 소를 윤회의 하나의 축생의 세계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소가 불교에서는 시무라고 표현하죠. 시무. 그걸 비유 부분으로 이렇게 남전선사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축생의 몸을 받아서 중생의 세계에 함께 이류준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요, 영혼이 다시 소가 되어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신도집에 소로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과 일체의 모든 축생들과 일체 중생과 함께 보살도를 실천한다. 이 뜻입니다. 이유중생입니다. 이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체의 모든 중생을 모두 포함한 것이 이유중생이에요. 축생까지 포함해서. 전국에 안목을 부족한 훌륭한 스승이 어디에서 자기 본분사를 실천해야 되겠어요? 중생의 세계에서 본분사를 실천해야 되나?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유중생. 중생의 세계에서 자기가 보살도를 실천한다는 말을 이유중행이라고 하는데 이걸 남전선사와 위산영우 선사는 신도집에 소로 태어나서 자기가 본분사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은
화강동진형. 노자에서 이걸 화강동진형. 다른 말로 한다면 동사습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세불열애가 동사습, 저작의리의 중생들에게 입전수수라고 그러죠. 시부도에서는 입전수수.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이유 중에 화강동징, 동사섭, 입전수수, 이 시부도에서 고대화상이 모든 물건을 잔뜩 짊어지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중생들에게 자기의 손을 펼치는 거죠. 그죠? 중생과 함께 하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불의 해탈이 중생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재불의 지혜 자비의 해양도 중생의 세계에서 자기 본분사를 해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저렇게 이주중행 선승들의 법문에 독자를 마을 신도 집에서로 태어난다. 여기서 피모대각 똑같은 거. 이야 헐떡 편지 청정신계인 것이요. 그대가 일체의 중생심의 번뇌망심 무지무명을 다 텅 비워버린다면은 곧 바로 청정법신의 경계를 이루게 된다. 여기서 청정신계라는 것은 청정법신으로 법계 일상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된다. 이런 뜻이죠. 청정신은 청정법신을 말합니다. 청정법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일심의 지혜를 청정법신이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법신불이죠. 청백업 하신 서가모니. 그래서 법신과 화신을 이렇게 했는데 그 31체이기 때문에 진여 본성을 법신이라고, 진여 본심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을 변화신, 그것을 화신이라고. 그대 일념의 번뇌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변심상 보리수라고 하고. 자, 여기서 일념불생이란 말하는 것은 일념의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니까 일념한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부처라고 합니다. 일념불생 명의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념불생은 무엇이냐? 어떻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념불생이. 자,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법문의 내용을 글자대로만 그냥 석 알고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일념이 어떻게 일념의 번뇌망심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인간은요, 끊임없이 언어를 사유하고 언어를 의식하기 때문에 대상경계의 번뇌망념에서 끝이 날이 없어. 번뇌망념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삼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중생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계에서 어떻게 해탈할 것인가 불교 수행이다. 근데 일념의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는 어떤 경지인가? 발심 수행할 때 없어요. 발심 수행할 때 일념의 번뇌망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말을 바꾼다면은 발심 수행하면은 정강을 이루게 되면은 일념의 번뇌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염념보리심이라. 일념이 바로 일념이니까 염념보리심이야. 그래서 염념보리심 처처 안락합니다. 그래서 일념은 찰나 일념인데 이걸 떠올려 줄여가지고 염념보리심. 일념의 보리심, 그것은 이 발심이죠. 그죠? 일념의 발심 수행을 하는 거, 초발심을 할 때, 처처 안락. 지금 여기가 항상 안락 열반의 경지를, 정토를 이룬다. 똑같은 것이죠. 발심 수행하는 경지를 저렇게 표현해요. 일념의 발심 수행할 때 일념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다. 이것도 일념불생이 곧 바로 한 생각의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발심 수행할 때 곧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삼계의 신통 변화 의생하시며 법피선열이요 신광자조하여
사의 라이 청중하고 사식 백미 부족하고 갱무 행병하니 보리무주처여 시고로 무덕자라. 자, 요 구절로 이제 보면 이제 요 한단을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대가 일념의 발심 수행에서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그 경지가 바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가 됩니다. 삼계에서 신통 변화를 이루고, 삼계는 중생이 살고 있는 그 세계죠. 왜 삼계에서 신통 변화를 이루게 되죠? 삼계의 중생의 세계 속에서 깨달음 해탈 열반을 이루기 때문에 삼계가 아니면 깨달음 해탈 열반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그래서 중생이 살고 있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계가 바로 깨달음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신통 변화를 이루게 하는 세계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통은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를 신통이다. 육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심의식의 지혜로 작용하는 지행신통, 심의식의 지혜 작용을 신통이라고 하지 육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신통이 아닙니다. 이 신통을 다뤄봤는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신통이라. 이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있는 진여의심의 지혜 작용이 바로 신통 묘용을 이루게 되고, 변화는 뭐겠죠? 무궁무진하게 시절이전의 방평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일을 다양하게 실행하는 걸 변화한다. 이게 변화라고 하는 화신이 신통 변화는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걸 신통 변화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통은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신통입니다. 진여의심의 이게 불가사의 하는 경지거든요. 근데 이 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마음을 신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경전에서는 진여의심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이게 바로 불가사의한 마음의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걸림없이 작용하는 그 묘용, 신통 묘용인 것입니다. 신통 묘용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일심의 지혜 작용을 이렇게 불가사의한 경지를 이렇게 변화를 무엇이냐 하면은 반편의 수연성입니다. 수연성. 잘 만난다면 진여의심의 지혜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고, 이게 우리가 천백의 과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시키는데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걸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84,000의 방편 본문을 쓰라는 데가 제가 뭡니까? 84,000의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시절인의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몸이라고 하는 붙이는 것 자체는 본분사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작용. 그건 뭐냐면은 몸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걸 말하죠. 이제 천백의 과신으로 변화시켜서 자유자재하게 방편의 지혜로 자기 여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그 의생 화신이요. 자, 여기서 의는 무엇이냐? 자유자재로.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이런 뜻이죠. 이게 뭐냐면은 재불보살이 부족하는 그 원력행의 원생심을 이루게. 원력행. 중생은 업생심인데 생사윤회를 이루게 하는 업생심이 돼요. 재불보살은 원생심이요. 원력행으로서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거든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중생이 업으로서 자기의 몸을 생사윤회하는 몸을 만들어가지만
보살은 뭡니까? 원력을 하는 거예요. 자, 지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재불보살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들에게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원력행을 실천하는 보살도를 이루잖아요. 자, 이 보살도에 이게 재불의 원력행입니다. 재불의 본원이라고 합니다.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 일심, 진여 본성의 지혜로 공덕행을 해양하는 일을 재불의 본원력이다.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일심의 지혜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공덕행을 해양하는 일을 재불의 본원력이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의 생명활동하는 것 자체는 목적을 두고 있지 않잖아요. 자, 만물이 모두 다 자신 자체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본원력이라고 그럽니다. 본원력. 본성의 생명의 작용을 실현하는 힘, 이런 뜻이에요. 제법 실상의 지혜의 생명을 작용하는 힘을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불교의 원력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의 지혜 생명을 시절인연과 함께 이루는 일이에요. 외부의 힘에 의존하냐, 그걸 바로 수연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시절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의 생명의 원력행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실행하는 보살의 원생신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변화신으로서 자신의 삶을 중생과 함께 나누는 거죠. 우리가 관세음보살 고문품 같은 데 그렇잖아요. 자, 뭐 쌀이 없는 데 가서는 쌀이 되고, 약이 없는 데서는 약이 되고, 이게 뭐겠어요? 그 중생과 함께 하는 시절 인연의 본분사를 원력행을 함께 보살로 실천하는 거죠. 이게 바로 화강동진, 동사서, 선에서는 이류 중에 이런 거죠. 그런 원력행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변화신을 일으켜서 본분사로 살고 있는 경지다. 그래서 생화신이라는 것은요, 변화신을 자유자재로 몸을 놔두어서 원력행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이런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법피 선열의 법락을 이룹니다. 열반의 경지가 바로 상락아정, 열반의 법락가 바로 법피 선열의 법락인데, 이 법피 선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그 법락, 그 선열이라고, 선열락이라고 그러는데, 법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가 소멸된 경지가 낙이에요. 이 때문에 열반의 법락이라든가 법피 선열락이라든가 하는 말은 감정이 수반된 목적을 이룬 중생의 어떤 기쁨의 희노애락이 아니라 진여일심의 지혜로 원력행을 이룬 열반의 법락을 이룬 경지다. 이 때문에 이걸 유의삼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의가, 세간의 유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수반된 유의잖아요. 근데 출세간의 지혜는, 유의삼매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룬 공덕의 법락이다. 신광자조하니, 자, 여기에 법신의 지혜 광명이 스스로 비추니, 이런 뜻입니다. 이건 진저 자체상, 자체현적 기시론에서 이런 언어들을요, 정말 임재선사는 대성불교 경전이라든가 기시론이라든가 논서에서 설하고 있는 이런 언어들을 완전히 자기 자신이 소화를 해서 자기 자신의 말로서 설하고 있어요. 경전의 말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거. 대성기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면 진여 자체잖아요. 진여 그 자체가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세 가지 최상용의 논리로 쓰라고. 진여 본성이 자체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본성이 자체적인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법신, 보신, 화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경전에서는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질론에서는 진여 자체를 법신이라고 하고 진여 자체의 특성이 지니고 있는 그 특성이 뭐예요? 지혜와 자비가 부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자비가 부족되어 있는 원만 보신이라. 이걸 보신이고 진여 자체가 지혜와 자비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화신이라. 자, 이것을 바로 자체 현존. 진여 자체가 지혜 광명을 스스로 발휘한다 이 말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존. 그래서 이제 자체 현존을 할 수 있는 그걸 태양. 그래서 태양을 비로자나 그래서 재불열애를 바위로 차는 태양이다. 화엄경에서 뭐예요? 신기하고 신비하다. 이체 중생이 모두 다 재불열애와 똑같은 지혜 광명을 구조하고 있다. 나오죠? 자, 재불열애와 똑같은 지혜 광명을 구조합니다. 그것이 광명 변조. 광명 변조를 태양이 일체의 모든 우주의 만물에게 태양이 지혜 광명을 두루 비추고 있는 데다가 비유합니다. 봐, 재불열애의 지혜 광명과 태양의 지혜 광명. 그래서 불교는 이 태양의 지혜 광명을 재불열애의 지혜 광명에다 비유. 그래서 이 광명 변조, 이 광명 보조. 일체의 법계에 들어왔다.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지혜 광명을 구조하고 있다. 그 광명이 법계에 들어하고 있다. 상락, 아정, 열반의 사덕을 모두 갖추고 있다. 청량, 불변, 자지, 청량해서 일체의 중생의 고뇌에서 모두 벗어나서 청량한 깨달음의 청정한 경지에서 살아있다. 이런 것을 다 구족한 것이 바로 진여 자체의 묘용이다. 이걸 신광작용. 여기서 법신의 지혜의 작용이 바로 스스로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광명으로 두루비친다. 그래서 지혜의 광명이 일체 만물에게 생명의 에너지가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공덕을 해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덕을 해양을 신광자조로 표현합니다. 사의 라기 천중이요. 생각하는 마음대로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수천 수백 벌을 마음대로 옷에 걸치고 옷으로 장엄하는 거예요. 여기 장엄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으로 장엄하는 것이다. 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모든 옷을 장엄. 여기 뭐냐, 우리가 천백억 과신 아니면 30 이상 80종호 이런 장엄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재불열애가 30 이상 80종호로 장엄을 하는데 점토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 장엄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공덕장엄이라고 해요. 공덕장엄. 이걸 우리가 사물이라든가 어떤 물건으로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장엄으로 공덕으로 장엄된 것을 30 이상 80종으로 해요. 여기서 옷을 입는 거 뭡니까? 우리가 경전에서 보살들의 그 모든 것을 장엄된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죠. 그죠? 이게 바로 재불열애 보살들이 지혜와 자비의 공덕으로 장엄된 모습을 잘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엄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수천 수백 가지 비단 같은 옷으로 잘 장엄한 모습이 옷을 마음대로 갈아입고 자유자재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장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요. 이런 뜻입니다. 사시 백미 부족이라
또 수천 수백 가지의 음식도 법비 선열의 법식이다. 예, 이게 대상 경계의 음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비 선열의 법식도 수천 수만 가지 또 자유자재로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경지다. 갱무행병이요. 행병은 나쁜 병입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청정법신의 지혜로 작용하고 공덕으로 장업된 삶을 살고 있는 재물열의 법비선열의 본락에서는 어떤 중생의 신병, 선병, 정상만의 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여기서 병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육체의 병이 아니라 신병, 생사유래의 망령의 병, 아니면은 정상만의 병, 종사병의 병, 선병, 이런 신병을 말하는 신병. 그런 여러 가지 중생의 나쁜 신병도 일체 없고,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번뇌 망념의 병도 없다. 이런 경지죠. 청정법신의 지혜를 이룬 경지로 지혜의 광명이 이루어진 세계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리는 무주초요, 깨달음의 경지는 부처도 없다. 그 열애는 뭡니까? 바로 무소종명, 영무소. 가오고 하는 게 주체가 없어. 그래서 엄무소주 기생이시죠. 이게 무주처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지혜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주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 것이 일체 없어. 마음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떤 곳에도 있지 않아. 이 때문에 무주라. 자, 이거 진여 자체가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바로 엄유시조라. 엄유시조를 무주처럼. 그래서 금강경 같은 데서 엄무소주 이생기심이 나와 있죠. 근데 금강경에서는 엄여시주 지금력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력이 자기 본분사의 삶이 되도록. 이 주는 무엇이냐? 다른 하나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력이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산다. 다른 말 한다면 진여 자체 상용이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그래서 수연성으로 이루어진 경지죠. 그걸 바로 법성이 불수자성 수연성이요. 바로 열애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일체의 대상 경계 어느 곳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과 밖 어느. 그래서 이걸 이제 중도. 중도는 무엇이죠? 안, 밖, 중간. 그 어느 곳에도 머무르고 없잖아. 그래서 이 유명한 화엄경의 법문에서는 배를 강의 이쪽 언덕에도 저쪽 언덕에도 강의 중간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게 배는 항상 물 위에 떠 있잖아. 물 위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 배를 타고 고기 잡는 일을 하는 것이지 배가 물 가운데도 머무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ING 상태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어디에서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이 말을 중도의 법문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그 유마경에서 무주의 근본에서 내가 이 말 잘 쓰죠. 무주 본상에서 입일체법. 자, 이 법문이 중국 선생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은 한 법문이에요. 무주의 근본은 어디겠어? 무주의 근본의 입장에서 바로 진여 자체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이루는 그곳이 바로 무주의 근본이에요. 일체법을 건립하라.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일체 법을 건립한다. 일체의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회를 창조한다. 자, 일체 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일체 법을 일체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일을 어느 문자와 명칭으로 설법한다든가 자기의 일을 창조한다든가
그것은 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이라는 숫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학으로서 설계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체의 모든 일을 함께 할 수가 없고 나눌 수가 없고 언어를 통해서 사유하고 언어를 통해서 창조하고 언어를 통해서 지혜를 만들어내는 일이지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법을 건립한다라고 하는 말은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시절인에 따른 자기 본분 사이를 건립하라.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법의 내용을 애매하게 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은 불법 공부를 하면서도 오히려 더 미궁에 빠져요. 우리가 젊었을 때 노자 같은 책을 열심히 좀 읽어봤지만 도라는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놨잖아요. 이게 해설한 책을 봐도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이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력이 없을 적에는 언어에 헤매게 되는 거죠.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죠. 스스로의 방편의 법문의 의미, 불법의 가르침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는 힘이 없으면 언어에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는 무엇이냐?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는 힘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방편의 지혜도 쓸 수 없고 공덕행을 해야 할 수도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바로 재불인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재불여대가 이렇게 많은 방편 법문으로 설법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공덕행을 해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무주의 근본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일체법을 창조하고 건립하고 공덕행을 해야 하는 원력행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본인은 주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대상 경계로 깨달아 체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없어. 무지의 영무들이죠, 그죠? 어느 것이 있으면 정상만이다. 무덕, 무정, 유덕, 유정은 정상만이요. 천녀가 유명한 근거 부분의 유망이에요. 그때는 아란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고 하는데 그 정상만이 아니냐 이런 뜻이다. 얻은 것이 없어야 돼.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지, 영무덕, 이무소덕 없는 경지가 바로 무주체에서 이체법을 건립할 수 있는 진여의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가 되는 거죠. 이런 법문들을 우리가 법의 문제, 언어를 통해서 지혜를 이루는 문제. 자, 언어를 우리가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교는 중생의 언어가 아니라 방편지혜의 법문을 통해서 건립하게 하는 법문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